히브리서 6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의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로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많은 논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기독교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내용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에 대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해도
영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단에 빠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단에 기웃거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성도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래? 가서 한번 분위기도 살펴보고 성경 공부도 해.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번 그들이 빠지고 쇠뇌되면 그들은요, 배는 게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모든 재산 다 팔아버리고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죠. 거기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불로 들어간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는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불이익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 못 견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앞서야 되는데 주님이 내 뒷전에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 우리의 목표는 주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영원, 천국,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오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지지도 아니하고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끝까지 우선순위를 지킨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그가 우선순위를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 아들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분명히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네 후손이 심히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민족이 나와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 왜 우여곡절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뒷받치지 않을 수 있었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옥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유로운 삶도 중요합니다. 돈도 물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자녀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어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이 나머지 것들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죽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세상에 주는 시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애매모호해졌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하고 신실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부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